자, 해석은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 문제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문제에 해석할 답을 주셔요. 답을. 우리 인생 문제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답을 주실 때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 번째 약속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었어요. 그 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의 조항으로 먹지 말라. 그러면 형벌은 뭡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이 유지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법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데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로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계속 이 피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 피,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 피제사를 믿고 드리는 피제사예요. 그래서 이 피제사가 회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세 절기 전부 다 여기 다 모든 제사 제도 이 피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이 계보를 통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바울이 또 이걸 총정리해가지고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 이 모든 말씀을 총정리해서 바울이 딱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암송했습니까? 예, 이거 그러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으로 교육하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해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 지난 주간에도 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하면은 사실 이 정도 성경 구절만 알아도 그러니까 전체 성경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딴 얘기 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이나 모세오경. 모세오경 알죠? 네. 예, 율법서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뭡니까?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 모세오경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 피제사, 방주, 도피성, 노뱀, 세절기, 성막과 성전, 성막까지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많은 부분들을 모세오경을 보면 전부 다 이 율법이 뭐를 겨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고 있는. 그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예요. 여기에 역사서에 계시된 그리스도. 역사서에 계시된 그리스도. 이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처음 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구약의 세 번째가 시가서예요. 시가서가 이제 에스더서 다음에 욥기서부터 오죠. 욥시잔전,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잖아요. 이 시가서는 찬양 속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찬양 속에 예언된 그리스도. 여기서도 그리스도. 굉장히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보면은 아가서 같은 경우는 뭐 연애편지 같이 그리스도. 그걸 쫙 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시가서 외에 예언서와 선지서가 있죠. 예언서. 선지자들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서라기도 하고 선지서라고 하죠. 이거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39권이죠. 예언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언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언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누구로 이걸 바라봅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도 이 구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 한번 보고. 이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걸 표현하는 거죠. 사복음서도 뭐 예수님 직접 오신 그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역사서가 역사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증거된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증거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증거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하고 기록된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죠. 여기는 뭡니까? 간정된 그리스도. 모든 사도들이 쓴 이 기록을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전부 간정된 그리스도. 그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도 예언서가 있죠. 계시록. 신약성경에도 계시록이 예언서 계시록입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예언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론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중에 핵심 말씀 여기 몇 가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든지 그리스도를 놓치고 읽으면은 그거는 읽어나 마나요. 그래서 성경을 100독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때 우리 신용 속에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을 보면 오늘 이 요셉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요셉은 언약 잡고 그냥 감옥에 가만히 있습니다. 나갈 수도 없어. 자기가 무슨 뭐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재밌어.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멀쩡했던 장관 2명이 그냥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왕을 독살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 중동지방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이 주전자 같은 데 이렇게 물 따를 때도 앞에 은이 달려 있잖아요. 혹시 독을 탔으면 그 은이 색깔이 변해. 그래서 따르면서 괜찮나 안 괜찮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통해서 이 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왕들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주 측근이 아니면은 술 맡던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 왕이 먹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복이 아니면은 그 자리에 못 간단 말이에요. 좀 뭐 저 녀석이 또 이상하게 변심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 세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나 떡 맡던 관원장 굉장히 그 왕이 신이 많은 그런 장관인데 어떤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무슨 뭐 독살 사건에 휘말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휘말려가지고 친위대장 감옥에. 이 친위대장 감옥은 거기서 이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아직 형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임시로 일단 우리나라도 뭐 구치소처럼 가둬놓는 거지. 가둬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이제 쭉 조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장관 2명이 누구한테 왔냐면은 요셉한테 온 거예요. 요셉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남이 딱 된 거예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는데 또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을 하여금 이 장관 2사람에게 수발을 들도록 감옥 안에서 그렇게 딱 또 이렇게 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장관들하고 만나고, 요셉은 감옥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발을 들면서 자기는 이제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우리가 음미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또 만들었어요. 사건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이고 또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 장관 2사람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 맘대로 꿈을 꾼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날에 같이 꿈을 꿨어도.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딱 들어가는데 그날은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꿈을 꿨는데 뭔가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야. 근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와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이제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도 근심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꿈을 딱 꾸니까 굉장히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인생. 그래서 요거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인생살이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다 분야별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막판에 가지고 이상한 일이 자꾸,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고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이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일 거라고.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이 당시 애굽에서 인류대학을 나왔을 거야. 그리고 줄도 잘 탔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장관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답이 없는 자들에게 요셉이 딱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장관 출신인데 노예의 그 소년이 인생에 답을 준다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이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학문과 능력과 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거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요셉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단의, 제가 볼 때는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사단의 함정 속에 있는 사람,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고 답이 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 여기에 요셉이 딱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야, 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런 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장관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요셉이 말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요셉은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인생 문제는 다른 가지고 안 되는 걸 요셉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을 가진 자는 우리가 나만 장군의 얘기는 그 계십죠. 답이 있으니까 그 장군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준 자는 이 언약 잡은 자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거죠. 주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할 때 요셉의 그 어떤 영적 상태, 그 평상시에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증거죠, 사실. 안 그러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 못해. 다 가서 우리가 누구 앞에 가든지 세상의 지위와 어떤 그 뭐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인생은 전부 다 이 상태 속에 있어요.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요걸 보고 우리 전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장관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이다. 12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인생.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요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서론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우리는 이건 선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랩넌트 한 명 태우고 득평 가면서 금요일날 우리 안주경 랩넌트 이제 대학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잠시 휴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강을 하게 됐어요. 학부 1학년에 이제 청강을 하는데 가면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답은 그리스도다. 그럼 너는 반도체에 문제가 있는데 답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막 웃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간증을 해줬어요. 그 ES의 문제가 발생하고 EMI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냐? 그걸 만드는 사람이 운명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전문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답은 그리스도다. 그거 꼭 기억해라. 그래서 금요일날 처음 들었는데 이제 강의 3시간 듣고 와서 내려오면서 들어보니까 더 생겨. 너무 어려갖고 힘이 난다면서 좋아하더라고. 학부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 듣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어떤 이 사람 직업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답은 그리스도. 꼭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하나님께. 요셉이 그거 말할 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 해석을 해줍니다.
꿈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나무 세 그루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걸 요셉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회복될 것이다. 3일 내에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떡 먹던 가는 장도 꿈이 좋게 해석이 되니까 자기도 해석해달라고 그래요. 떡 맡은 가는 장. 떡 세광주의. 떡 세광주의를 대한 얘기를 딱 하니까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3일 내에 사형 당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똑같이 장관을 했고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리고 똑같이 요셉한테 해석을 들었단 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석을 딱 했는데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사형당했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복음 전에도 영접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지옥. 이 선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똑같이 복음을 전해보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있는 자도 있다. 이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한순간에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왔을 텐데 한순간에 나눠지는 거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참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데 요셉이 일생에서 딱 한 번 실수한 게 오늘 여기 인본주의, 요셉 인본주의를 나왔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요셉이 인본주의를 쓴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말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나중에 2년 뒤에는 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자기한테 요청했던 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히브리 청년을 불러라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표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 기억이 내 마음대로 그 기억이 되냐면 기억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게 참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미션이 해석하는 자. 여기서 꿈을 해석했잖아요. 해석하는 자. 저는 이제 해석하는 자를 이게 전도자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인생에 답이 없어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당신이 걸려있는 이 문제가, 당신이 걸려있는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그걸 전해주는 전도자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어떻게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 대단하다 싶으지만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문제를 놓고 해석해 주라고. 그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인생에 적용해서 답을 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걸 이제 해석하는 자는 전도자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해석을 해줄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갖거나 또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고 또 영접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락방이 열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락방 열렸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온 사람 중에서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예컨에 있는 게 아니고 생사하복의 주관자 하나님께 있는 거고 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시간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안 믿었다가도 언제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이 나를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인생 문제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해석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안 해주면은 이 답답한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성취.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제3일 보니까 이 바로의 생일이에요. 바로의 생일. 이 국가에서는 그 임금의 생일이 굉장히 중요한 국경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특사, 국경일 특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왕이 기분이 좋은 거지 자기 생일날. 그런데 요셉이 이 생일을 알았는지 뭐라는 걸 모르겠어요. 이 해석할 때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생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장관이니까 잔치하면 이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니까 언제가 바로의 생일이다 잔치내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3일 안에 딱 얘기했을 때 이 장관들은 바로 생일을 생각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늘 그걸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생일날이 딱 그 3일 제3일날이 바로의 생일이라고.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장관들 불러서 아마 특별 사면을 위해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더라.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요셉이 얘기한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 잡은 자가 선포할 때 현장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앞에 가는 거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야, 우리에게 전도자로 또 주역으로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주역을 부르시구나. 그리고 온 인류의 지구 역사가 온 지구 역사가 이 구원사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에 하나님이 이제 그 헬라와 로마를 이용해가지고 헬라를 통해서 모든 문화, 언어, 이게 쫙. 그래서 헬라에서는 자기 이 언어를 자꾸 전달해가지고 자기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우기 쉬운 헬라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 공용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영어처럼 공용어가 돼가지고 이 쉬운 헬라어를 가지고 전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읽어볼 수 있게. 그럼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는 게 헬라어를 아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헬라어로만 하면 다 통해. 복음 전하기 쉬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로마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니? 로마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얼마나 닦았냐. 요즘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총 길이가 한 4,000km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근데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 요즘처럼 고속도로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돌이잖아, 돌. 이런 돌을 땅에다 박아가지고 이제 이 흙탕길인데 이 돌을 쭉 이런 식으로 깔아가지고 돌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마차가 이 4대가 막 지나갈 수 있어요. 큰 데는. 그렇게 했는데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영국, 독일까지 그 다음에 스페인 해가지고 북아프리카에서 이 중동
그리스하고 이 가나안 땅까지 전 세계를 이 사람이 도로를 다 깔았어요. 로마가 총 길이가 얼마냐면 8만 킬로. 거의 2000년 전에 8만 킬로를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호 목사님이 그 유럽에 독일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로마 시대 때 깔은 도로래요. 그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유적지 아니에요. 유적지인데 돌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동차는 못 다니는데 사람 다니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깐 그 로마 사람들이 깐 도로가 아직도 독일에 사람들 걸어 다닙니다. 야, 얼마나 튼튼하게 이거를 생각해. 이런 돌을 갖다가 땅에 묻어가지고 그 돌 위로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이게 뭐 돌이 잘 안 닦잖아요. 그 2000년이 지나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야, 그게 8만 킬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전부 다 로마 사람이 깔아놓은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로마에서 해상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바다로 지중해. 해상에 그 해적들 있잖아. 해적들을 로마 군대가 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배 타고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해적들 도망 다니다 보면 언제 이 선교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좋도록 하나님이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정지 작업을 쫙 해놓은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쉽게 갈 수 있게끔. 언어 통일 다 됐죠. 지금 생각도 복음 전하는데 언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도 능통하지 히브리 잘 되지. 다 잘 되니까 그럼 뭐 헬라로 복음 전하면 되고. 같은 말을 가지고 다 통할 수 있다는 게 전 세계가 거의 헬라가 600년 동안 BC 전후로 해서 600년 가까이 세계 공용어였어요. 헬라가. 그게 이제 헬라는 자기 문화를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전 유럽에 사실은 그 헬라 문화가 베이스가 된 거예요. 로마보다도 로마는 이제 정치와 법 이걸 가지고 이제 유럽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가 유럽 문화의 사실 근간이죠.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하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원래 꿈꿨던 게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 북아프리카까지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전체의 경로를 사도 바울이 구상을 했지 않았나. 서바나라고 말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길이 그렇게 닦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자기는 선교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 같이 또 해놨으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이 구원사를 위해서 만들었고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김정은이가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언제 바뀌었는 줄 아세요? 토요일 날 저 기도했어. 우리가 토요일 회식 끝나고 기도했죠. 목사님하고 점해가지고 우리가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 근데 저도 아주 눈물 흘리는 기도가 나오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한 뭐 20-30분 기도했지만 전국에 다 모여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되니까 뉴스가 나왔어. 김정은이가 갑자기 뭐 대화하겠다고 그러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야 이거는 그때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그 친구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뭐 반반이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길래 우리 토요일 날 합심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성령이 역사졌구나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죠. 우리 기도해놓고도 잘 안 믿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는 이 전도자가 주역인 거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 말이 보통 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성취시켜 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성취 속에 우리가 이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자가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자는 요셉을 잊었다. 요셉을 잊었다. 요셉을 잊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대목은 그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가다가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서도 요셉 이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를 부를 줄 알았는데 암만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감옥에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뭐 연락을 취해볼 수도 없고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자 될 비전은 전도자의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도자의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사명 감당해라. 사명 감당할 대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 내가 하는 그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인생의 모든 답은 자신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식당 일을 하신 분은 주방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학교 교사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반도체 하는 사람은 반도체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하는 일 속에, 직업 속에,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확실해야 선포가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이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반드시 이게 개인화될 수 있도록 62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21가지 삶이 됐을 때는 1000명 발견하면 쫙 뒤에 다 21가지 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20가지 전략에서는 다락방이 되어지면 그 뒤에 쫙 다 된다는 거죠. 1000명 다락방. 그 두 개만 되면은 발견되고 되어지면은 개인화가 쉽습니다. 그걸 꼭 개인화되도록 유 목사님이 이거 62가지 전도자 삶은 유 목사님이 30년 동안 전도하시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와진 축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응답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이 개인화가 안 되면 아무 힘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나를 통해 성취될 언약 있습니다. 나를 통해 성취될 언약.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나를 통해 성취될 이 언약의 여정을 이번 주간도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번 주간도 언약의 여정 속으로 걸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는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개인화되어져서 저희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사단의 올무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성취될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담담하게 낙심하지 아니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